K-팝 그리고 K-드라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맥메스터에서 공부할 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왔는데 캠퍼스에서 이 외국 친구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이만한 스피커를 가지고 가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듣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유명해지고 문화적 위상이 정말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 드라마에 흥행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로맨스 같은 경우에 남자 주인공은 항상 재벌 2세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돈이 많은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모난 면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칠하거나 아니면 어리버리하거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 주인공은 가난한 서민 출신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헤어지라고 해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자신만의 신념이 있는 여자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이 이제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꼭 누군가 나타나서 그 주인공과 허그를 하거나 키스하는 장면으로 오해하는 일이 생기고 결국 그 오해를 풀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스토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부터는 이 복수극, 흑수저 주인공의 복수극이 흥행한다고 합니다. 자수성가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고 복수나 자수성가 이전에 주인공에게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연거푸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개념의 무개념의 악역이 꼭 등장하고 주인공은 이 시련을 딛고 자수성가에서 등골이 오싹한 복수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드라마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집중을 잘 해주셨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흥행하지 않습니다. 복수극이 흥행을 합니다. 용서극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대부분 흥행하는 드라마를 보면 모두 권선징악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은 주인공의 복수를 지켜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복수를 오늘 네가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드라마를 즐겨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용서의 비유와 같은 이러한 드라마는 흥행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용서는 실존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도 이 용서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용서를 향한 인간의 본성은 베드로의 질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충분합니까? 당시 랍비 문헌에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욕적인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과연 용서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용서의 횟수를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한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용서의 필요성,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의 한계, 횟수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어렵지만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자비롭고 공의로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 역시도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달란트는 본래 금과 은의 무게를 재는,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30kg에서 40kg가 되는 금과 은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환산되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간당 최저시급이 15불 정도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10,000달란트란 캐나다 달러로 72억 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화로 대략 7조 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잡았을 때 7조 원, 8조 원까지 되는 금액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아들들 빌립과 아켈라오가 갈릴리와 팔레스타인 지방을 인근에 거둬들인 세금이 9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분봉왕이기는 했지만 한 왕의 연봉이 1,000달란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개인이 빚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이 왕은 종에게 너의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이 빚진 종이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비로운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겪은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이제 길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면 캐나다 달러로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하나로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친구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 돈 내놔 이놈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7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 종의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 아까 자신이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종이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나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종은, 탕감받은 종은 허락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둡니다.
비유의 후반부에서는 왕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종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빚을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금액의 양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빚진 종은, 빚을 탕감받은 종은 하나님의 용서, 즉 왕의 용서와 자기의 용서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종은 하나님의 용서와 내 용서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왕의 용서는 왕의 용서고 내 용서는 내 용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에게는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자의식, self-consciousness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유의 시리즈 이름이 뭐라고요? 비유? For you입니다. For somebody else가 아니라 for you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유가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없다면 이 비유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 문헌에서 종종 죄는 빚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고 그리고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파킹 티켓, 스피딩 티켓 정도는 내가 뗐지만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본질상 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준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무수한 죄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의 멱살을 잡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까 복수극을 흥행했던 것처럼, 복수극이 흥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느 정도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후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내 용서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고 내 용서는 내 용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내 이웃을 향한 용서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이 세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아량이 좁아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자의식, self-consciousness가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용서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용서의 실력은 신앙의 실력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치하에서 수용소에서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겪은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라는 책에서 그 생생한 증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치하에서 도망하는 유태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발각되어서 수용소에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코리 여사와 이 언니는 독일 수용소에서 잔인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고문에 못 이겨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극적으로 이 코리 여사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독일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습니다. 나를 고문하던 그 고문관을 생각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코리 여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코리 여사를 보러 이렇게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저 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독일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간수였습니다.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코리 여사는 일기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코리 여사를 향해서 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던,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벌써 코리의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코리 여사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겠느냐. 코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당신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용서해야 하죠. 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용서하고 하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기장에 코리 여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기 같은 것이 내 어깨에서 시작해서 내 팔로 그리고 우리가 마주 잡은 손으로 흘러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 치료하는 따스함이 내 전인격 속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형제여,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나는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코리 여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코리 여사는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극한의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증오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 여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 self-consciousness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비교적 초기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비교적 중기 후기 서신인 에베소서에 보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마지막으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내가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작은 티끌과 같은 죄도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무게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됐을 때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향한 그 용서의 그릇 역시도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란 누구일까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내가 탕감받은 죄값이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되냐고 너가 물어봤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체험할 때만이 너도 용서할 수 있단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는 용서를 하게 될 거야.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야. 윤리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야. 용서를 해야만 해서가 아니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용서해야만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무게를 경험한 만큼 너는 용서를 할 수 있단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딱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3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